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4번째 시간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사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병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나 하시도다. 아멘. 네, 다른 분들 들어오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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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제목을 바꿔가지고 제목을 정확하게 나누지는 못했네요. 네.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한 노래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지금은 사사기 5장 13절부터 23절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3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12절에 드보라가 깨어 있으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입니다. 그 드보라의 권면을 듣고 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상류 계급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과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드보라를 위해서 여기서 용사는 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스라를 의미합니다.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전쟁에 시스라와 군사들과 전쟁했던 그 전쟁에 참여했는지가 14절부터 나옵니다. 사사기 5장 14절입니다. 사사기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드보라의 권면을 듣고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말렉이라는 종족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왔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말렉 종족에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참여했습니다. 마길은 므낫셋의 독자입니다. 므낫셋 지파도 명령하는 자들, 거기에 상류 리더자들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도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 서기관들입니다. 기록하는 사람들, 전쟁이나 이런 어떤 역사들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지파들이 참여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리더라도 혼자 전쟁할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도록 함께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15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함께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사갈의 지파, 이사갈 지파도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 구절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나요? 아, 루벤 지파도 큰 결심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맞습니다. 루벤 지파가 시냇가에 모여서 반성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더라. 결심만 하고 루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또 마지막에 반복합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결심만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 루벤 지파는 갓 지파와 더불어 목축업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목축업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의 생계 문제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결심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반성, 많은 토론, 그리고 결단,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심도 하고 반성도 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계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 지파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다. 이 말이 뭘까요? 네, 거기서 먹고 살기만 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일에만 집중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길르앗 지파는, 단 지파는 배에 머무름. 이 사람들은 배 타고 무역을 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역하느라고 자기의 생계를 또 책임지고 그 생계 문제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항만 지역. 그러므로 그들도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16절, 17절에 루벤 지파, 길르앗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갑자기 또 바뀝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했답니다.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 지파도 똑같이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목숨을 걸고 이들도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의 이름이 나오다가 중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야기 사람 지파가 나오고 마지막에 전쟁에 또 참여했던 지파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 나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앞뒤로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가 나오고 중간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그 지파들을 본면하고 우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네, 자기의 생계 문제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전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이 땅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그 전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여러분 왜 참여하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참여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실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맞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될 거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예배에 참여하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말씀 읽고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이런 일. 여러분 다 아는 일들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죽거나, 네, 정말 못 살아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더 포커스가 있나요? 더,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곳에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분이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왕들은 시스라와 그의 연합군들입니다. 연합군들. 이들이 가나안 왕들과 함께 무깃도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기송강입니다. 기송강.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가에 있는 다낙이라는 지역에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자, 이거 가지고 사실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그 전쟁이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시스라 연합군들과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문맥상 맞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시스라를 이기게 하셨다. 자, 영적 전쟁이든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든 그 전쟁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기송강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거기서 그 기송강은 옛강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고 옛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물이 있는 강이었지만 지금은 물이 없는 강이라는 겁니다. 말라버린 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가 하늘에 물을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해서 5장 4절에서 나왔습니다. 홍수가 나게 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어떤 장면을 이야기할까요? 예, 도망가는 장면. 이스라엘 군대가 말을 타고 도망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요아를 돕지 아니하며 요아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을 저주해라고 했기 때문에 메로스라는 지역을 성경에 어쩌면 나오지 않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왜 저주하라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주민들을 거듭 저주하라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를 도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로스는 어떤 지역을 얘기할까요? 네. 그리고 그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 대표할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저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쉽던가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가정을 책임지려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것,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것을 문제처럼 여기는 것은, 그 자체를 문제처럼 여기는 것은 영지주의적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거룩하다. 이거는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건데, 그렇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내 삶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저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전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 보이는 것만은 끝나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느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있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살아가느냐를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선택에 날마다 우리는 결정하는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나요? 항상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그날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루를 드리며 시작하느냐.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애를 케어할 때도. 이 전쟁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다른 6개 지파가 동참했던 전쟁입니다. 드보라만, 바락만 있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만드는 전쟁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그들이 함께 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희 켈러 교회가 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전쟁을 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이 전쟁을 요구할 때 회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제 얘기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 6개월 켈러 교회 3년 6개월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창하게 바른 목회, 바른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되게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거창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가 힘드냐? 먹고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아버지로, 남편으로 먹고 조금 더 편하면 좀 더 좋게 아내에게 아버지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볼 때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하나님이 교회만 저를 불러주셨냐? 가정에 좋은 아빠로, 좋은 남편으로도 잘 살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가 오늘도 어떤 지체를 만나가지고 몇 시간을 나눴나요? 한 7시간, 몇 시간, 거의 한 6시간을 나눴습니다. 7시간. 동일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네. 더 큰 교회 또는 안정적인 목회, 뭐 좋은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네.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저도 지금도 그걸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이걸로 저번 주도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저도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재정적인 환경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길르앗, 단 그리고 앞에 느벳 이런 아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에 높은 곳에서 그러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전쟁에 목숨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 나의 목숨을 좀 더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무기, 좀 더 편안한 재정이 돈이 많아야 교회도 사역할 수 있지 않냐. 돈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내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지 않냐. 라고 그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무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을 이겼으므로 그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뭐로 한다고요? 돈으로, 안정된 삶으로, 네, 그걸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으로, 이 세상의 나의 영향력으로,
나의 뛰어난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로 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때 오는 승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그것으로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한다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그걸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예, 더 편안하고 더 안정적인 환경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오겠다. 속히, 여러분, 인생이 천천히 가나요? 속히 여러분 죽음이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로 여러분을 심판할까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비즈니스 더 키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차 몰았어요. 목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큰 교회 만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큰 영향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존경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 그것의 승리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기도하고 이것으로 내가 은혜라고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좀 더 안정적일 때 전쟁에 참여해. 너가 잘 살아야지 이길 수 있잖아.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어야지. 좀 더 돈을 벌어야지. 좀 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놔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역사에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저주. 반드시 이것은 마지막 날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저번 주 설교했던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날 심은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이 선택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